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함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죠. 이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어떻게 되죠? 일어나죠. 탁 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저 어릴 때는 친구네 집에 가면 모든 집에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오뚜기 있잖아요. 밑에는 좀 무겁고,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탁탁탁 치면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오뚜기가 있었어요. 바닥에 뭐가 있죠? 오뚜기의 비밀은 바닥이 무겁죠. 무거워서 쳐도 다시 여기 돌아오는. 오늘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란 말이죠. 또 폭풍 중에도 배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도 어떻게 돼서 다시 부력이 회복돼서 일어나잖아요. 출렁했다가도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 부력을 잃으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부력을 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부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네, 이 기도예요. 매일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게 아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온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이름들 사이를 다녀요. 이렇게 이름 사이를 막 가요. 이름 사이를. 그렇죠? 여러 가지 교회 이름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랑 한들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대학생들, 대학도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은 대학 이름 사이를 다니죠. 어떤 이름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높은 대학, 점수가 좀 낮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지방에 있는 대학, 이름 사이를, 그렇죠? 이름 사이를 다녀요. 그러면서 그 이름 중에 하나를 내가 취하게 됩니다. 이름을 취하게 돼요. 그 이름들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나는 그 이름을 소유할 거야 라고 소유를 해요.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이런 이름을 이렇게 소유하면 별로 이렇게 자랑이 많이 안 됩니다. 좀 크고 멋진 교회 이름을 소유하면 나 그 교회 뭐 집사야, 장로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고 좋은 이름의 대학을 내가 나와서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어느 정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들을 내가 이제 소유할 때 이게 우상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요. 그 이름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이름이 내게 붙어버리면 그게 내 우상이 돼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교니까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신학을 해야지, 목사가 돼야지. 아니 목사가 돼야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심하게 놀아서 집에 뭐 2시, 3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물이라 밤새고 맨날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학교 가서 새벽같이 학교 가는 이유는 차가 막혀가 일찍 가서 자려고 학교 가서 이제 엎드렸다가 눈 뜨면 점심시간 중창단 가서 노래 좀 부르고 다시 또 와서 엎드렸다가 야 집에 가야지 그럼 눈 뜨고 그런 생활을 한 3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삼수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될 때까지 한다. 사수도 할 수 있고 오수도 할 수 있고 될 때까지 한다. 무슨 배짱인지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설렁설렁 천천히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들어갔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낙성대라는 전철역이 있어요. 2호선인데 낙성대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총신대생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서울대생은 왼쪽으로 들어가요.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싹 갈라져요. 한 차를 타고 와서 싹 갈라져요. 나는 뭔가 뭐 그 전까지도 여러 가지 열등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어떤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이름들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이름들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어떤 이름이 그러세요? 하다못해 물건 브랜드 이름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 물건을 내가 사지 못해서, 그 제품을 내가 구입하지 못해서. 나는 그 정도도 안 돼. 나는 샤넬 구찌도 들고 다닐 만한 입장이 아닌 거야. 그 이름을 내가 갖지 못할 이런 허접한 존재인 거야. 그 이름들 때문에 내가 짓눌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진짜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동창회 간다 그럴 때는 짜증나요. 남들 다 갖고 있는 이름을 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름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얽어매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죠? 나를 괴롭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있고 그분에게만 내가 매여 있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만이 내 주인이고 그분만이 내게 승리를 주고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아까 브랜드 네임 뭐 샤넬, 구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거 뭐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못 들고 다니지. 있으면 들고 다닐게요. 예? 근데 그 이름들의 특징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돈도 빼앗아 가고요. 내 이름이라는 명예도 빼앗아 가고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학 이름과 같이 그런 이름들은요. 그런 종류의 이름들은요. 어떤 종류의 이름들은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서 더 높은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쉼이 없게 만들어요. 쇠진해요. S대학 나온 다음에는요. S그룹을 들어가야죠. 그렇죠? S그룹 들어가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거기는 유수한 외국 대학에서 박사하고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이름을 만나요. 또 다른 이름들을 만나요. 또 더 높은 이름들을 만나요.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달려서 쇠진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들죠. 근데 누구의 이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이름이죠? 채우시는 이름이에요.
나를 채우시는 분. 그리고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나 자신 그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돼야만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100% 인정해 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만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하죠? 세상의 다른 이름들로 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짓누르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했던 모든 이름들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케 만드는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자유와 회복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왜 안 되냐면 제가 깨달았어요. 어저께는 왜 안 되냐니까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설교를 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고 찾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너무 절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 부분이 내 인생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깜빡 깨달았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준비한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니? 기도하니?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기도는 안 하세요. 별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입술 열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죠?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왜 아빠 앞에 나와요? 다른 아빠한테 가지 왜 하나님 아빠 앞에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니까 찾아 나왔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께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내가 여기고 기도를 해야만 말이 되는 기도고, 그래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 이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 5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가 있는데, 저는 편의상 6개로 나눠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6개로 나눠져요. 6개. 그런데 6개를 반으로 쫙 3개 쫙 쪼개면, 3개 쪼개면 한쪽 처음에 3개는 누구를 위한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다른 3개는 우리의 먹을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는 이 반으로 쪼개져요. 그렇죠? 뭐와 비슷하냐면 십계명하고 비슷해요. 신우 망한 공살간 도고탐. 이게 10가지 십계명입니다. 아 진짜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신우 망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망령 때 이르지 말고, 안은 안식일, 그렇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부모. 신우 망한 4개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밑에 6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눠지잖아요. 십계명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앞에 3개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뒤에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기도를 맨날 먼저 하고 뒤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주여 밥 이거 한마디만도 할 수 있어요. 아빠 밥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큰 논리 속에서, 기도의 큰 논리 속에서 앞에 3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뒤에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전제예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예전에 일제가,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먹었죠.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때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가서 항일 무장투쟁도 하고 삶을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때 제가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니까 뭐 만주 벌판에 살던, 우리 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한국 땅에서 쫓겨나서 살던 그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황폐한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보릿고개 오면 굶어 죽고, 그런 판국에 돈을 모금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투사들에게 준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을 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준다고. 한국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저 하와이 쪽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민이라고 그러고 갔겠어요? 일한다고 그러면 간 건데 거기서 그냥 이민이 된 거야. 못 돌아와서. 근데 진짜 개 돼지처럼 일했어요. 진짜 혹독하게 가혹하게 부려먹더라고. 개 돼지처럼. 사탕수수밭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해갖고 얻은 작은 물질을 모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이 마련됐어요. 신기하죠. 멕시코 한국인들이 가서 일하는 곳곳에서는 모금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운동 자금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죽는데 뭐를 생각한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고. 왜? 논리는 이거요.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면, 나라를 잃어봤더니 나라가 없으면 뭐도 없더라? 백성도 없더라. 나라가 없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없더라. 나라가 없어 봤더니 이놈 저놈 들어와서 뺏어가고 때리고 하는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지. 마귀의 이름이 높여지면 나는 누구 압제 가운데 놓이게 돼요? 마귀의 압제 가운데 놓여져서 마귀가 나를 노예 생활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치료되고
보호받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한 묶음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할 때 처음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분이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기도했어요. 보통 당신이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을 그분과 당신 중에 어떤 게 더 친밀한가요? 당신이죠. 당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기도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높여지기를 제자리를 찾기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 도무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를 내가 문제가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법적인 얘기들을 다 이제 내가 내 문제를 다 호소하고 그분께 법적인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조언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 해요. 저 변호사 별로야. 그대로 안 한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저 변호사를 믿지 않는다. 그렇죠? 변호사의 이름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죠. 별로다. 자, 그러려면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그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비싼 돈 주고 의사 만나고 나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도 자기가 처방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의사를 왜 만나죠? 만나서 내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그분이 전문적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내게 뭐가 문제인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상담과 처방을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죠. 왜? 그분은 전문가니까. 그분의 의사라는 직함을 믿으니까. 그래서 따라하면서 건강을 회복시켜 가는 거죠. 가끔 목사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딱 만나보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풀어놓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시고, 예, 좋습니다. 저는 그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권면을 해드리는데 권면을 싹 무시하시고 가셔요. 또 연락이 오셔서 또 만나자고. 또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1시간 2시간 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권면은 싹 무시하고 가시고. 그럼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호소하는 건 좋아요. 목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렇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사실 좀 기분이 나빠요.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얘기는 도대체 뭐야. 목회자로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풀타임 사역을 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막 눈으로 딱 사탄이 왔다 갔다 이런 거 아니래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몇 번 얘기해보면 웬만하면 보여요. 전문가라고요. 일종의. 제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면요, 보입니다. 아,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위해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을 때요. 똑같은 보약이라도, 둘 다 보약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약이 다릅니다. 소음인 체질의 약을 소양인이 먹으면 병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보약이고 한 사람에게는 독약이에요. 사상의학에서 소음인 약을 소양인이 먹으면 막 열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큰일 나요. 제 친구는 소양인인데 제가 한 움큼씩 먹는 할아버님 제조 특제 소화제가 있었어요. 7, 8말만 먹어도 막 열이 확 나요. 7, 8말 먹는 요만한 일명 토끼똥 소화제라고 하는 환약을 7, 8 먹었는데 열이 확 올라요. 걔는 소양인이에요. 나는 소음인. 처방이 달라요. 자,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저를 인정하고 저와 함께 목회적 권면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함께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그분, 내 인생의 아빠가 되신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이름이 아닌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내가 왜 그분께 나와 호소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기도하면서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어렸을 때 가면요 꼭 그런 기도했어요. 통일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어. 지금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또 다음 주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날씨 좋게 기도합시다. 이건 또 뭐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날씨가 좋아지나? 그냥 날씨는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걸 기도했다고요. 제가 배운 목사님은 가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환경 파괴가 다 됐는데 그래서 가뭄 온 건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또 온 교회가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될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그만큼뿐이 모르는 그만큼뿐이. 근데 우리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만큼 믿으시는 그만큼. 그리고 날씨가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러 오셔서 해주신 장로님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예수 믿고 횟집을 잘했어요. 양평에서 횟집을 잘하셨는데 횟집을 하는데 술을 먹어야 되는 거야. 토요일 날도 손님들이 와서 딱 주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안수 집사니까 교회 가서 대표 기도가 있어. 대표 기도하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 상황을 너무 못 견뎠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섬긴다는 게 너무 못 견뎌서 빚내가지고 한 횟집을 접었어요. 망했죠. 시부모님,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이 또 왜 며느리 탓을 해? 믿는 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를 하다가 고생을 하시다가 이 조립식 주택 짓는 것을 배우셔서 그 사업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잘 사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일할 때 지붕을 올리는데 지붕 올리려면 비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붕 덮을 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구리 쳐놓고도 비 오면 안 되고 하는데 자기 그 일꾼들이 뭐 포크레인 기사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비 올 것 같은데 비 온다고 예보하는데 큰일 났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조장로네라 그래요. 조사장이라고 안 그러고 조장로라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일꾼들도. 조장로네 지붕 올리는데 비 오는 날 그거 봤어? 안 온다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장로님 보면 두 부부를 보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만큼 주의 이름이 거룩하고 높게 그런 것까지도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이시로 전적으로 믿어요. 전적으로 그렇게 높은 분으로 믿어요. 좀 이상하죠? 어때? 이상하죠? 이거 미신 같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실증됐어요. 삶 속에서. 누가 실증해요? 일꾼들이 실증해요. 그렇게. 저는 CCC가 아닙니다. CCC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전도하지 않는 멋있게 찬양하는 예수전도도 아니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CCC가 난 것 같아요. CCC들이 몽산포 그쪽에서 맨날 무슨 뭐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금식 수련회. 3일 금식하다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금식 수련회 하는데 여름에 금식 수련회를 하면 그때 딱 뭐가 걸리죠? 장마가 걸리. 장마가 그 잼버리장인가 어디서 뭐 한다는데 장마가 걸리면 저쪽 해안에서 검은 구름이 온답니다. 저는 제가 전해드렸어요. 한두 명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 참석한 여러 세대의 여러 CCC에게 다 똑같은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텐트 쳐놓고 그 수련회를 하는 거야. 텐트 쳐놓고. 무식하게 왜 텐트 쳐놓고 하나. 어디 빌려갖고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텐트 쳐놓고 꼭 거기서 하는데 태풍이 오고 막 비가 오니까 저쪽에서 멀리 보이는 거야. 그러면 기도합시다. 꼭 기도한대요. 될까? 근데 그분들은 믿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비가 이렇게 피해간대요.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나 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건 내가 경험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어디까지 높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 어디까지 인정하고 계세요? 그걸 인정해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그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내면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으로 높여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자리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는 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운전할 땐 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성적 타락, 우상 숭배, 각종 죄악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초, 그 단초가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배반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경건치 않음이란 단어의 뜻이 뭐죠? 경건치 않다. 한국 단어로는 이게 잘 몰라요. 망각 공부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영어로 godlessness, 하나님이 없어요. godless,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죠. 우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헛된 세상의 이름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룩한, 내게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따라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죠. 그분이 내 마음에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전투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성벽을 나무 자른 거 이렇게 쿵 하고 깼나요?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을 깼어요? 아니었잖아요. 정말 황당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7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돌아라. 백성들은 따라가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이 첨첨첨 무너져 내렸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뿌 하고 길게 불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지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리 지르라,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돼? 성벽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이긴다.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왜 따라요? 그거 말씀하시면 따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시겠어요? 가라. 짐 싸갖고 외국으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하겠다. 자, 선교의 명령. 눈을 피하시는구만. 그만두고 떠나라. 가라. 가시겠어요? 왜 가죠? 왜 그 말씀을 따르죠? 그 말씀을 따를 때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고 기 높여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마틴 루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다. 이미 온 땅에 거룩하다.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잘 강해된 진리가 온전히 강해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를 때 누구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고 인정받고 거룩하고 높여진다. 이게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때때로 상식적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면 나 죽는데요? 주님, 그래갖고 될까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운영해서 될까요? 제가 매일매일 물어보는, 매일매일 하나님 카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투성이잖아. 마이너스 투성이. 제가 다시 해보니까 이건 제 카페 10평짜리 70만 원, 50만 원짜리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카페 자체는 이 시대의 마이너스구나. 감가상각비랑 다 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근데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제자 삼으라. 그렇죠? 도시 선교,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응답이 없어요. 때때로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 안에서 옳게 받아들여지는 성령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내딛고 나가죠.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손길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랑 한들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이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지배함과 다스리심이 승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